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이 이제 교사 선생님에 의해서 살해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비탄 속에 또 빠지게 되고 또 학교 현장 또 교사와 또 학생들 놓고 많은 대화들 또 기도들이 또 나오는 시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들 또한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교회 부설에 있던 기관들도 이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마가 성경원은 사랑 성경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을 예정이고요. 마가 스쿨은요 좀 복잡한데 조슈아 리더스 스쿨로 바꿨습니다. 한국말로 여호수아 지도자 학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스쿨은 아직 안 바꿨는데 디모데나 갈렙이나 중요한 믿음의 후대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이름 정한 것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차세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서 그런 믿음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 소망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애프터스쿨도 그런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이름을 또 생각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3문화권에 있는 TCK 문화센터를 또한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벌 라이트 리더스 센터 너무 길죠.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리더들이 모이는 센터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계 곳곳에 비추는 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후대를 돕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고 또 믿음과 복음을 돕고 세우기 위한 그런 부설 기관들로 또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 기부라든가 아니면 인턴십을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후대들을 살리는데 정말 이 후대들 현장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현장들마다 후대들이 정말 뛰어놀고 많아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서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었고 지금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은 없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정상적인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셨고 또한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서 여러분을 불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사실은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다고 말합니다. 구별되신 분, 그리고 이 피조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는 거룩한 자녀의 축복,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은혜로 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는요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신명기 14장 2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항상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수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런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인으로서 여러분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 그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인정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로운 백성,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요, 보배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그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체를 볼 때 찬송이 되고요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 방법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사람이 그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인도함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 이 경외하는 것을 어떤 거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경외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면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요, 그 목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과 지정의와 인격과 또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임하는 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말씀 속에서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요, 만들어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경외하는, 섬기는 그 본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개인과 구원받은 그 교회 개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이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신 구원받은 개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취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또한 우리 삶을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응답을 받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는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죠. 근데 복수형을 말합니다. 너희들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질문하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확인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개인, 우리 육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모임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요.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개인 속에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 2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서로 연결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손톱과 발톱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손톱이 한번 빠져본 적이 있고 발톱이 한번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손톱과 발톱이 한 번씩 빠진 적이 있는데, 손톱이 빠지기 전에는 손톱이 별로 귀중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왜 이렇게 계속 자라지, 깎기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손톱이 빠지니까 뭐 이게 스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손톱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못하는 겁니다. 뭘 집어야 되는데 손톱이 없으니까요,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못 짚고 다른 손가락으로 짚고 막 괴로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손톱이 반드시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모든 성도 지체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여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건물로서 함께 한 성전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또 세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인 그 성전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17절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의미는 무엇이면 교회를 부패시키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고 멸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인데, 그 곳인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교회는요, 이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 개개인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성화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또한 깨끗한 삶,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많은 유혹이 있죠. 육신의 유혹, 탐심의 유혹,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싸우고요,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하여진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확정적 성화 또는 결정적 성화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통하여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됐고요,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라는 도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고요, 죄로 인해서 오염과 부패가 우리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악의와 또한 많은 사람에게 불의한 것과 비방과 음란과 호색과 또 거짓을 행하고 또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정의, 마음, 생각, 육신, 또 영혼과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이 부패함과 타락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도저히 이 거룩에 갈 수 없는 죄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죄책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정죄함과 심판받고요, 또한 형벌을 받고요, 지옥에 가게 될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오염과 부패가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칭의와 성화라는 축복을 항상 함께 강조하고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근데 한쪽만 강조하면 잘못된 문제가 생깁니다. 칭만 너무 강조하면, 너 구원받았어, 너 모든 문제 끝났어, 너 괜찮아, 그렇게 계속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이후에 살아야 될 성화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타락하고 방종하게 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칭의를 모르고 성화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와 해방을 얻은 자인 것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골로새 1장 22절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세워나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될 때가 있죠. 이미 받았지만 완성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데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또한 이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해서 또한 거룩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작정 안에서, 예정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명을 이미 부르셔서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성화의 축복을 받은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또한 말씀의 축복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오염과 부패가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죄성과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된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싸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죽음의 시간표까지 계속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점진적인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쭉 그냥 변화가 없이 그냥 위로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어때는 좀 더 잘 안 됐다가 어떤 때는 더 많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해서 죄로 해서 이 딱딱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내주하셨을 때 그것을 제거해주고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없애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데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광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이때 성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쓰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읽는데 영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전반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영상 꼭 보셔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요약본 있죠. 그림 파일로 된 것을 읽어보시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3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성경 기초에 대해서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의하는 10주에서 12주 정도 강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기초를 알고 또 성경을 또한 배우자 합니다. 또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또한 성화시키고 우리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우리는 실천행과 적용의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회복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이 축복 속에 거할 때 하나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5장, 많으면 6장까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못 읽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그림 파일에 보면 핵심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장이 있습니다. 핵심장, 그 한 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장도 못 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우리 목사님들이 본문을 정하죠. 한 장이 아니라 보통 4절, 5절, 많으면 10절 정도 하는데 그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 듣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요약한 거 올려주시죠. 요약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안 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도전과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험한 십자가 곧